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또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은 우리 센텀 장로교회 어린이 사역부 예배실입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을 위한 좋은 놀이터를 준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뛰어놀고 싶을 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리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자기들만의 공간을 가꿀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우리 교회에 하나 정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종종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센텀 장로교회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것이 기쁘고 또 이곳에서 좋은 친구들과 아름다운 교제와 우정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5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살사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자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궁화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살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그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을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호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는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였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벨사살은 이 다니엘이 있던 당시에 느부갓네살의 정확히는 손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배경이 되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때 당시 나보니두스가 바벨론 도성을 떠나서 멀리 테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고 아버지가 떠나 있는 동안 그 아들이었던 이 벨사살이 바벨론에서 통치하였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는 느부갓네살 왕의 딸과 함께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가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줄거리는 이 벨사살 왕이 이제 하루는 귀족들 1000명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벌였고 그곳에 여러 후궁들과 또 거기에 함께하는 귀족들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섞여서 아주 큰 술판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구에 해당되어지는 금, 은 그릇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그 술자리에 술잔으로 사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술만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금은동철 나무로 지어 만든 우상을 찬양하는 그러한 의식도 함께 행했던 자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이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이 성전 기구들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인데 이 우상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에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진 이 성전 기구가 사용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것을 얼마나 악하게 여기셨겠어요. 그래서 이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갈 즈음에 가장 잘 보이는 이 하얀 회칠이 되어 있는 그 벽면에 이제 한 손이 나타나서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벨사살 왕과 함께 있던 1000명의 귀족들이 다 보고 기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너무나 당황하였던 이 벨사살은 빨리 저 글자를 갖다가 해석해낼 사람을 찾아내라고 하였고,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 있던 여러 박수든지 점술가든지 박사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그것을 보았지만 아무도 읽지도 못하고 그 뜻을 알지도 못했지요. 바로 이러한 때에 벨사살의 어머니이자 느부갓네살의 딸이었던 이 태우가 밖에서 왕궁으로 들어오는 길에 이 왕궁 안에서 이런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자초지종을 듣고 난 뒤에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추천하게 되어지죠. 그가 어렸을 때 느부갓네살과 함께 지내고 있을 그때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벨사살은 다니엘을 그 자리로 불러들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한 80세에 가까운 나이로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미 나이가 많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잔치 자리에는 초대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자가 되었고, 그래서 나이 많은 다니엘은 어디 다른 곳에 자신의 집에 있었던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왕의 호출을 받고 급하게 왕 앞으로 달려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방법들을 살펴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매우 특별하고 훌륭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사람,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주 찾아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임금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그의 형들이 아니라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살펴보아도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나가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 이스라엘의 면두리에 있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경멸당하고 무시당하던 갈릴리에서 그물질하고 있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 마테와 같은 사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불러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쓸모 있게 여겨져야 할 분, 우리가 정말 유능한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할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쓸모 있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 때 빛나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믿는 우리의 목표가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오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의 멋진 제안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또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바라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식당 주인들도
그렇게 자꾸 보여지더라고요. 어떤 식당 주인은 돈 벌려고 식당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식당 주인은 손님에게 맛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돈 벌려고 식당을 하는 사람과 손님에게 맛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식당하는 사람들은 그 모양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열심히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또 질병에서 나음을 입고 뭐 이런 좋은 일들 말입니다. 이런 많은 좋은 일들을 누리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벨사살이 요구하였던 그 벽에 쓰여 있는 글자를 읽고 막힘없이 해석해 주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총명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그 뜻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또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또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아시지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나서 다시 돌아올 때 그 종들과 회개하게 되어지지요. 계시록 2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세어 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나라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졌고 임금은 포로로 잡혀갔고 나라가 완전히 끝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오늘 벨사살 왕의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 세계의 초강대국, 온 세계를 점령하였던 이 바벨론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임금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시고 제국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자리, 우리 교회, 내 가정,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강성한 많은 나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시고 그 모든 역사의 흐름을
인도하고 계시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대신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대신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되며 착하며 충성된 종으로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빛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뜻을 구하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밝혀 보여주시어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능히 감당하고도 남아 믿는 충성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